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제물이 정말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린 것인데,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참된 예배는 거짓으로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마음에서 준비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성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를 버리셨다. 모든 인간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사람들의 죄, 그리고 과거의 그 사람들의 과거죄와 현재와 미래죄,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사람, 과거의 죄, 그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지을 것까지도 예수님은 단번에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에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개인적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성문 밖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을 봅니다. 왜 성문 밖으로 가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만약에 그 시체가 그대로 계셨더라면은 바로 그는 불태워져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천년 전이라니, 그리고 어쩐 때 보면 몇 천 년 전에 이미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고,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죽을 것이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서 미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신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묻혀버리시고 계속 죽으셨더라면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데는 다 이제 담당하셔서 모든 정보를 예수님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애를 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평강으로, 편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잘못을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잃고
그것이 또 다시 주어지고 잃고 주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번 받은 거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 자신의 희생될 때에, 내 자신의 희생될 때에 진정한 예배요 산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련당할 때 그것을 피하려는 보다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큰 보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받고 받아 수용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로 생각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참고 견디고 나가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섬기는 우리 구주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우리를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이런 섬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빨리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은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영구한 도시가 아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는 곳은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얼마나 삽니까? 많이 살아봤자 100년. 예? 요즘 많이 사는 사람은 세계에 보게 되면 150살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살아봤자 1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언제 어떻게 내가 사라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곳은 영원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사실상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그네면 그냥 아무 때나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또한 모든 사람과 함께 정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섬겨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사실상 굉장히 큰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텐트를 왜 칩니까?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말하기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바로 영원한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은 하나의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이 세상은 죄의 세상,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을 보게 되면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우리는 곧 들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았고 아브라함은 바로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나그네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고 세상을 집착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괴로움과 시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어떡하든지 남을 누르고 올라가야 되고 말이죠. 남을 욕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멍하니 그냥 뭐 그들만 따라가고 이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만나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도로 변화시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도 나하고 함께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땅의 도성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들이 얻은 그 도성은 사실상 무슨 도성입니까? 바로 무슨 도성이에요? 천년왕국의 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말해 주고 있고 가나안 땅의 또 어제 천년왕국 시대 때에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이스라엘 땅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저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게 되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100배, 1000배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아직까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받습니다. 한 사람 죽으면 100명입니다. 때로는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들이 잘하지 못하니 가만두라고요. 그래야 되는데 이웃에 있는 그 나라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리고 아주 저들이 그곳에서 점령해서 무력으로 팔레스타인들을 지배해가면서 살면서 감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땅을 전체를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래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생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예언대로 실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환란 시대 때 오면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아주 그 훌륭한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관계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거기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나라는 바로 그들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때는요, 그를 도와주는 나라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하마스를 이제 전체를 지금 이제 그 숨어 있는 그런 땅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색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스라엘을 이제 그것을 승리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환란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정말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사람들은 이제 천년 왕국으로 우리가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바로 지상에 내려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다스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들어온 모든 인류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천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것이 영원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시체가 그 도시 그 자리에 놓이리니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하여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의 그 도성은요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천년 왕국 때에 그 도성이 어떻게 뭐로 불려드리는가 하면요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불려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민족들은 바로 그곳을 순례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게 되면 주의 법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천년 왕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순례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천년 동안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광 도시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바로 이 영광 도시를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광 도시 우리는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갖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광 도성은 바로 저 위에 있는 그런 도성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인데 갈라디아 우리가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4장 26절에서 27절 갈라디아 4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항폐한 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도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이런 위에 있는 도성, 영관 도성은 이와 같은 거 예루살렘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라 하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이 도성을 바로 갖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지으신 분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라고 한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입니다. 그 분은 바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것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또 부패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성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도성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유업입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서 정말 모든 학문이 있고, 이 세상에는 또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정말 교육과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두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보는 바로 어쩌면은 사실은 퇴보를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패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살기는 좋은데 사람들은 부패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살면서 지금이 얼마나 세상 옛날에 비교한다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례해서 죄는 더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생활들을 보게 되면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죄도 아주 지능이 엄청나게 높아서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주 살기는 좋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은 죄는 더 많아지고 더 부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쯤 되면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그렇게 보기 힘들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주 점점 다 살고 천국까지 그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때 와서 다스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더 악하고 더 악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이제 그 가나에 가 있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거기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게 되면요, 하루에 몇 사람씩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모이라고 되면 그냥 때로는 몇천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못 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도 사실상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초기에 6.25 일어나고 난 뒤에 초토화 됐을 때에 여러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초에 개척할 때도 보게 되면 이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길거리 있는 사람 들어오시죠 하면 다 들어온다고요. 가던 사람도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순수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싶은 마음,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됩니까? 부흥 집회한다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제일 그 전도할 수 있는 건 제일 좋은 것이 뭔가 하면 관계 전도가 제일입니다. 그 관계 전도는 내 삶의 변화를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바로 여러분이 인도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서가지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부터 상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상 받지 못한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상 받지 못한 사람, 받는 사람 뭐 별 차이 없이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상 받는 그 상 받는 자리에는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지 않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 예? 그게 보십시오. 내가 무슨 집을 짓는지, 믿음의 집을 짓는지 한번 지어 보십시오. 예? 나무로 짓는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뭐 숲을 가지고 지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풀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검은 보석으로 지어야 됩니다. 응? 이런 집을 지어야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응? 불 가운데서 얻는 거, 이것은 엄청난 상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나 상을 못 받는다. 상 못 받는 게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예수 믿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금으로 짓는 집입니다. 많은 영혼들 구령하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은으로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보석을 짓는 건 뭡니까? 그들을 잘 관리해서 잘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멸류관이 주어지고 상을 받게 되고 여기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의 가족이나 내 개인이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모임이나 거기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같이 우리가 살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거기에 가기를 기뻐하고 오늘도 찬송 두 가지는 사실상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찬송하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곧 그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도성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도성입니다. 우리는 이 도성을 선물로 그냥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순례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영원한 도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그냥 거짓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고 찬양을 해도 정말 진정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고 주님께서 여기에 가사를 하나하나 내 것으로 적용해 시켜가면서 부를 때에 그것이 참된 찬양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된 기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지 않는 기도, 내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내가 자랑하기 위한 것은 그것은 하나도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 바로 겸손된 마음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영광 도시가 아님을 우리는 항상 알고 영광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길 바라고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을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